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또 오늘 주일 맞이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그런 귀한 마음 모아서 감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인생 속에 아낌없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문박뿐만 아니라 전국에 또 전 세계 많은 민족, 많은 나라, 많은 도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해외에서 복음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도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귀한 간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귀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욱더 배워 깨닫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지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복음 증거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라는 주제로 잠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에 보면은 참된 의가 있고 또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것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참된 의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거짓된 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이 반대로 세리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예수님 시대 때의 세리는 죄인의 취급을 받는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 매국노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세리와 아님 창기들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유대 종교 이 단체에서 제외를 시켜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사람 저 세리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부정한 사람,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남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아이고 왜 그래? 라고 우리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요, 마땅하고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합당히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는가라고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책상 위에 다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계시니까요, 제가 꼭 어디 학교에 온 기분입니다. 솔찬히 기분이 좋아요, 제가. 근데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보니까. 여기 좀 빈 자리가 한 3, 40개는 좀 더 있어야 되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이게 빈자리가 없는데 조만간 집회를 할 텐데 큰일 났습니다. 그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참 의미를 알아야만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요, 음식을 준비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준비합니까?
손님이 좋아하실 것을 준비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그 성실함과 맞지 않을 때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요,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집회를 갔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남자들 하면 족발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족발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숯불에 구운 족발 하면, 아이고, 막, 그냥 군침이 막 이게 돋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하러 오셨으니까, 특별하게 맛있는 숯불 족발을 시켜가지고 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이 강사님으로 간 우리 친구 목사님은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족발을 딱 시켰네요. 근데 저 같으면요, 나는 이거 못 먹는데요? 왜요? 저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 친구 목사님은 너무 점잖으셔서, 허허허허 하고 웃으신 거예요. 목사님 족발 좀 드세요? 네. 내가 오늘 저녁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네요. 어여들 드세요. 그래가지고 손님 대접하려고 했다가 같이 이렇게 엉결결에 앉아있는 분들이 배부르게 잘 드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요, 강사님이 못 드신 것 같아요. 그죠? 미안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족발을 시켰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사님이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드셨다는 걸 알고 굉장히 미안해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할 때는 손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취향을 살펴서 준비하는 것이 손님 대접하는 것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모르면 크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요, 바로 이제 뒷부분인데요,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사는요, 영생을 얻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생을 얻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돼요? 하고 물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율법사였기 때문에, 율법사라 하면 그 당시에 랍비, 이제 선생님, 지도자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아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자기 방법대로 얻으려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의 방법은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아느냐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얘기를 해줬더니요, 이 율법사가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했으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깨끗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국식으로 보면 뭐만 빼면 부처같다 그러지요. 굉장히 참 선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서를 딱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부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했다 이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고 큰 부자임으로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데 근심을 조금 근심한 게 아니라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아주 심각하게 크게 근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으로는 사람들 앞에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마음에 감추어진 욕심이 있는데요, 그 욕심이 한 번도 드러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마음 앞에, 자기 생각 앞에, 자기 자신 앞에도 드러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감추어져 있는 그 욕심이 탁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딱 자신만만하게 물었다가요,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마음에 감추어진 그 욕심이 드러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근심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참 우리가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엄청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여기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요, 우리 한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약대는요 450kg 정도 되는 몸무게가 이제 크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짐승이지요. 키는요 보통 2m에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늘기가 뭔 줄 압니까?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요, 대철아, 실 좀 끼워라. 아이고, 엄마는 이것도 못 끼워? 그래서 제가 많이 끼워드렸거든요. 눈이 어두우셔서 이제 바늘귀가 쬐만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 살면서 이따만한 바늘귀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요만해요. 근데 눈이 좋아야 싹 다 이렇게 꽂거든요. 그 작은 바늘귀로 이렇게 큰 짐승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안 놀래요? 예?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요, 듣는 자가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27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모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그럼 누가 천국에 간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이 18장에 나오는 이 율법사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사람들이 자기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요? 자기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이거 다 잘 아시는 것 같아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이고, 뭐, 선하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겠지. 아이고, 지성이면 감천인데, 내가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잘 다니면 천국에 가겠지. 그래가지고 그 방법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지금 우습지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요,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교수님부터 선생님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다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헌금하고 11조 하고 뭐 내가 11조 한 건 아니고 어머니가 번 돈 제가 이제 새 돈 있잖아요. 딱 이게 성경책 뒤에다가 보관했다가 이제 그 봉투에 넣어서 헌금 봉투가 이렇게 바구니가 있어요. 바구니가 이렇게 쭉 오면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회개기도 하고요. 이제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아야지.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사람이 행위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리는 죄인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기와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마태가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걸 보고 마태야 이리 오너라 하고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니까 깜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왜 예수님이 또 저런 더러운 인간을 불러? 뭔 일을 또 하시려고? 그랬더니 마태야 오늘 너희 집에 가자. 같이 밥 먹자.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마태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그나물에 그 밥이라고. 친구들이 누굴까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집에 세리의 집 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죄인의 집 이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동네에도 가끔요 그 대문 옆에 대나무를 있잖아요. 높이 이렇게 달아놓은 집들이 있어요. 혹시 이 동네도 있습니까? 요즘은 없지요. 근데 이제 저 어렸을 때는요, 그 집집마다 이제 대나무 몇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높이 달아놨어요. 그 텔레비전 안테나가 아니고, 그거가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무당집. 그럼 우리가 딱 보면, 아이고, 이 집은 뭐, 무당집이구나 하고 대번에 압니다. 처음 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세리의 집, 마태의 집 이 말은 죄인의 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딱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세리를 바라보면서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요 또 서기관들이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왜 중얼중얼 하는 줄 압니까? 비방한다 그랬어요. 비방. 여러분 비방이 뭐예요? 어째 모른 척 하십니까? 비방이 뭐지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너 선생은 하고 막 불평이 막 악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를 불렀을 때 또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다들 불편스러워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나타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요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찾으셨습니까? 31절, 32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요 마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그 앞에 장을 또 보면요, 뒷장이죠. 6장 39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찾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나를 찾으시는가를 알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제 배워야 될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지금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느냐면 예수님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요, 가장 위험한 죄가 있어요. 위험한 죄. 가장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죄냐 하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위험한 죄입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렇게 위험한 죄인지,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믿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왔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잘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하나에서 10까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잘한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18장 바로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군요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님에게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선교를 브라질에서 했는데요. 브라질 시골 마을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그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 그냥 반바지만 입고 다니는 애들, 원주민촌에 가면요, 이제 옷 하나도 안 입고 그냥 고추를 달고 그냥 달랑달랑 뛰어다니는 애들, 옛날 참 제가 어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요, 막 쫓아와요. 말도 안 통하는데, 또 브라질에 살면서 밀림에 사니까 또 그 밀림에 사는 자기들 부족 말이 있어요. 알아듣도 못해요. 뭐라 중얼중얼 하면서 막 와요. 그러면 이놈들아 왜 따라와? 그러면 자기 나한테 와서 어떤 애는요, 머리 한번 만져보고 싶대요. 내 머리. 그럼 만져봐.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뭐 만져봐. 그럼 만지고 막 저희들끼리 뭐라고 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되게 순진하는데 그 형편을 보면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막 진짜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먹을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더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학교 갔다 오면요, 밥은 쉬어 있고요, 김치밖에 없는데 김치도 이제 우물에 담가 놓은 거나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럼 바가지에다가 이제 밥을 넣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펌프 해가지고 시원한 물 막 한참 하면 나오거든요. 그 이제 씻어가지고 그거하고 김치하고 먹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특별하게 아들을 위해서 김 한 장을 이제 딱 남겨놓으면요, 그 김 한 장이죠. 그 김 한 장으로 밥을 다 먹습니다. 조금씩 뜯어가지고 간장 찍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원주민들은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막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진짜 불쌍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요, 애기들이요, 바구니에 담겨져 있어요, 애기들이. 그리고 조그마한 애들이 이제 제 옆에 와요. 그러면요, 뭐, 발톱이고요, 손이고요, 성한 곳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철아, 까마귀가 아버지 하겠다, 이놈아. 코는 왜 이렇게 그때는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여기 누런 것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면 쑥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그거 옛날에 풀었을 것 같은데도 또 생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닦아요. 여기서 이렇게 뭐 광이 나. 내 옷은 여기 전부 다 광이 났어요. 이렇게 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종기는 왜 이렇게 많이 생겨요? 요즘 종기 생기는 게 고약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종기 막 생기면 고약 붙이고 그런데요. 원주민들 가면요. 애들과 발톱 사이가 막 고름이 생겨가지고 막 터져서요. 발톱이요. 요만한 게 아니라 이만해요.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도. 진짜라니까요. 가만히 보면요. 발톱과 발톱 사이에 구더기가 한 마리씩 살아요. 진짜예요. 근데 그걸 빼줘야 되잖아요. 빼주는 사람이 없어요. 애기들이 막 보채서 울어요. 하고 내가 애를 한번 안아봤더니요. 애 등이 있잖아요. 구더기가 몇 마리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진짜요. 보여요. 그거 핀셋으로 이렇게 다 뽑아내고 빨간 약 발라주면 되잖아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까 싶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하나 얻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그 마을에 가면요, 100개, 200개, 막 300개, 이렇게 빨아먹는 사탕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애들이 좋아합니다. 그 사탕 하나씩 쫙 나눠주고, 야, 이리 와, 다 하나님 말씀 들어! 하면 막 100명도 모이고, 150명도 모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요즘은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좀 다른 사람, 외국인, 색다른 사람들이 오면 관심이 있고 뭔가 좀 얻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인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것만을 자랑하듯이 나열하고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나왔는데도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위험한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 위험한 죄 속에 빠져 있나? 예수님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요,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여자분들은요 조금 달라요. 남자들하고 몸이 아파갖고 죽겠는데요, 아이고 오늘 안 되겠다, 버티다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병원에 가기 전에 아픈 몸 아픈 얼굴로 그대로 갑니까? 화장하고 갑니까? 의사 선생님들이요, 병원에 온 여자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미스 코리아를 나가려고 오신 분인지 치료받으려고 하시는 분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최소한 립스틱은 바르고 가야지 하고 바르고 스킨 바르고 뭐 바르고 바르다 보면요, 얼굴이 자기 얼굴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의사가 아프니까 혈색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겉모습은요, 예쁜 옷에 예쁜 얼굴을 하고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아픈 사람인 줄을 모른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2절.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요, 내가 증거하노니 바울이 증거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제 이 지식을 쫓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해도 불쌍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마음의 이야기를 해보고 신앙의 얘기를 해보면 한결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고, 또 좌절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고 못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천국에 못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를 부르고 삭개오를 부르는 것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데, 왜 관심이 없느냐? 내가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하는 그 생각 속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 보고 밥 먹어라 하는데 애들이 대답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텔레비에 빠져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요, 만화 영화, 이렇게 만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더면요, 어머니가 밥 먹어라, 대체라, 밥 먹어라 그러면 대답을 해야 안 해요? 그게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등짝이 그냥 불이 나야 안 나요? 다 때리면서 이놈아 한두 번 불러야 대답을 하니 왜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언제, 아이고 엄마는 언제 나를 불렀느냐 그래요.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텔레비에 빠져가지고요, 고기에 젖어가지고 다른 소리는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압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요, 지옥에 가는데도 지옥에 가는 줄 몰라요. 그냥 잘한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 보고요, 뭐든지 다 하라 그래요. 다 하라 그래요. 교회도 나가라 그래. 그런데 뭐만 하지 마라 그러면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복음만 못 듣도록 귀를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에게 다 안다 그래요. 제가요,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형님이 저보고 대철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요, 구원 얘기하면요, 너무 이상하게 들렸어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들은 게 82년도인데요. 버티고 3년 동안 싸웠어요. 저는요, 이래봐도요, 구원 안 받은 것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저는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원 못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막, 내둬요! 나 지옥 가게! 막 내가 막 그랬거든요. 막 하도 괴롭혀가지고. 한 번은요, 구원도 안 받으려면 밥은 뭐하게 먹어? 그러는 거예요. 하도 내가, 여러분 그 얘기 들었으면 제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요. 그 의인들은 밥 먹고, 죄인들은 밥 먹지 마라 이거지? 내가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아니다. 막 내가 그랬거든요. 구원 주지 말고 10원 주라고 그러고 막 내가 그랬어요. 이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 그러고.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내 구원 과정을 다 못하는데요. 86년 10월 7일 날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때도 결정적으로 구원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요, 놀러 나가는 내 다리를 붙잡고 한없이 울어가지고 그때 구원받았어요. 엄마 소원이니까 한 번만 말씀을 듣자. 왜 그려? 오늘따라 놔요. 아니 무슨 뭐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나를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놔주시옵소서. 내가 그랬겠습니까? 놔! 왜 그려? 막 내가 그랬거든. 제가 고향이 남원이고 살기는 전주에 살아서 이렇게 사투리를 씁니다. 너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놔! 그랬더니 안 놔요. 근데 막 계속 울면서 엄마 소원이니까 오늘 집회 가서 말씀 한 번 듣자.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구원받기 바로 직전, 마음 바꾸기 바로 직전에 환장하겠네. 참 미쳐버리겠네. 이놈의 교회 때문에. 알았어. 놔요. 나 갈게요. 너무 이제 도망가 버리려고. 근데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붙잡혀가지고 막 한참을 씨름하는데 우리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그래. 어머니 소원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주자.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있잖아요. 그런데 또요. 소원은 무슨 소원이요? 나요! 막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기고. 이야, 사람이 막 죽을 듯이 한다는 게 있지요. 막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 어머니가 계속 붙잡고 우는데요. 젊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 키운다고 저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니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막 나를 붙잡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요 뿌리치면 벌 받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에휴 그냥 한번 가자. 갈게요. 어머니 갈게요. 진짜 갈게요. 놔주세요. 갈게요. 그래가지고 따라간 게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모습을 전혀 모릅니다. 왜? 말씀을 들어보지 않으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들어지는 생각이 하마터면 나는 지옥에 갈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막 들어집니다.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겁니다. 제 눈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랐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선교를 가보면 여기 선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선교를 가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마음을 줘요. 어떤 마음을 주시는 줄 압니까? 선교 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필리핀을 선교를 간다고 하면요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필리핀을 사랑해 주세요. 평소 때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안 해요? 아니, 기도한다고 해야죠. 하나님이 문막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근데 뜨겁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를 가면요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여러분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도 스쳐 지나가는 많은 도시들을 보면서 누가 이곳에 복음을 전할까 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다 지옥에 갈 것처럼 내 마음이 막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요 가슴이 답답해서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음에 죄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잡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씻었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죄 있어요, 없어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다 죄 있지요. 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죠? 죄인은 마귀의 자녀지요. 그럼 죄인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지요! 너는 그럼 나는 천국 가지요. 그래요. 신기합니다. 죄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죄 없는 사람이 죄 있지요. 교만하게 죄 없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인이지요. 그럼 죄인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아, 이 사람 답답한 사람이 죄인은 지옥 가지요. 당신은요? 나는 천국 가지요. 뭔가 보이시피싱 하는 사람들한테 속는 것처럼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있지요? 잡힌 사람은 심각합니다. 뭐로 도박하는 줄 압니까? 자기 영혼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한테 내어주었으면서도 마귀에게 내어줬다고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요, 보혈입니다. 보혈. 그래 안 그래요? 보혈. 왜 보혈이냐? 귀한 피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에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능력이 있어서 죄인을 능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보혈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보혈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왜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가려놨다 이 말입니다.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등산 다니고 여러분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자기 아카데미 다니면서 건강하다고 자신 있는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의사가 좀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왜요? 유방암 2기입니다. 그러면 믿어야 합니다. 처음에. 안 믿어요 사람들이. 결국에 서울에 있는 한양대나 서울대 가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변명을 다시 듣습니다. 유방암 2기인데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간이 부은 사람은요 그 말 들어도 믿어야 안 믿어요? 내가 이렇게 등산 다니고 건강한데 아니 나보고 아프다고 하다니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병에 걸렸으면서도 드러나지 아니하면 건강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큰어머니는요 엄청나게 부자인데요 소화가 안 돼서 늘 가스명수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드님하고 같이 오라고 한답니다. 사촌 형님이 같이 갔더니 어머니 밖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주사도 맞으세요. 내 보내놓고 하는 말이 의사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3개월입니다. 집에 모시고 가서 편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답니다. 딱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부자이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신 확실한 구원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셨지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 모습을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소득의 11조를 들고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하면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울 만한 것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려는지 몰라도 자기 영혼이 죄로 인하여 영혼이 지옥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하면 긍휼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뭔지 압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불쌍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갑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도
자기가 뭔가 잘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잘한 걸 얘기하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세리처럼 아마 마지막 인생 앞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밖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사람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주님이 외면하셨어요? 외면 안 하셨어요? 외면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찾으셨습니까?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줄을 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9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런 거예요.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냐?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절망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아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하고 그리스도가 보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주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부자도 안 보이고, 가난한 사람도 안 보이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안 보이고, 어리석은 사람도 안 보여요. 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 넓은 길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다 들여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온전히 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무엇을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 주신 그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언니, 형님,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 줄 아십니까? 아야, 듣기 싫어야.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아이고, 얘는 맨날 입만 열면 예수요. 아이고, 진짜 징그러. 그럼 입 다물어야 될까요? 또 이 얘기해야 될까요?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인하는 줄 압니까? 왜 우리가 희생하는 줄 압니까? 다 영혼을 얻기 위함인 겁니다.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알지 못합니다.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가장 좋은 복음 증거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솔직하니 나는 옛날에 이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전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지요. 생명이 전하지 않으면 마귀도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 와가지고 여기서 트로트 부르면서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막 발가락이 깔딱깔딱 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압니까? 역사 안 합니다. 냅둬요. 왜? 그건 죽은 이야기거든. 근데 복음을 전하면요, 마귀가 긴장을 합니다. 못 듣게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아서요, 땅에 떨어지면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먼지가 푸석푸석한 들판을요, 적시고요, 그 모든 씨앗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이 싹이 되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제가 한번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전도를 해도요,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요. 내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몇 사람이나 전도해 봤어요? 그랬더니 몇몇 사람 얘기해 봤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100명 정도 쫓아낸다 생각하고 전도해 보라고. 그러면 한두 명 꼭 복음 들을 거라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을 것인가 하고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막에 사는 사람들 2만 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그쵸?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석이 없네. 이거 새로 올 사람이 지금 한 30명 정도 더 되는데 50명 정도 더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우리 그죠? 어찌 대답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왜 계속 할까 하는데 저도 끝날랍니다. 근데 정말 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뭐 돈 안 드는 거니까 인사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아는 체 좀 합시다. 그래 안 그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나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알기는 뭘 알아요? 모르는데 그랬더니 왜 인사해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가지고 기뻐서요. 그랬더니 속으로 별 미친 사람이 다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했는데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기회 되면 전도지 주고 그래 안 그래요? 저 여기 교회 다녀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 속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 얘기가 기억나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때 그때 옛날에 그 사람이 웃으면서 나한테 나 이 교회 다녀요 했는데 교회 한번 갈까? 이왕이면 그 교회 한번 갈까? 그 사람 웃으면서 나를 반겨줬는데 그리고 와요 안 와요? 솔직히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와요 안 와요? 오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이번 주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도 집회를 전단지를 좀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넣어줬다고 그래요. 형제자매님 누구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거 어디요? 교회입니다. 교회요? 너무 감사했어요.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 찾아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전하다 보면요. 문막만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원주 서북교회예요. 원주가 우리 권할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천안에 있는데 천안에도 교회가 천안교회, 남북교회, 아산교회, 동북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선포했어요. 천안은 다 우리 땅이다. 천안교회 앞에도요. 그런 게 어딨어? 복음 전하면 되지. 근데 희한하게 또 우리 동네 사람들은 연결 안 되고 그쪽 동네 사람들이 연결이 되네. 그래도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또 그 사람들이 또 나는 이쪽 교회 나올랍니다 하고 또 이쪽까지 오시네. 천안교회를 지나서 이거 비밀인데 얘기하지 마세요. 남북교회를 지나가지고 우리는 목천읍에 있는데요. 목천읍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천안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3, 40명 정도 나와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신방을 가는데요. 천안교회 앞을 지나가네 내가. 여기도 우리 땅이에요. 자매님들. 알겠습니다.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주님은요. 문막이면 어떻고
옆 동네면 어떻고 강 건너면 어떻고 이쪽이면 어떻고 평창이면 어떻고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주 서북교회 형제자매님들 한없이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광고 있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1절과 4절 두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안녕하세요. 네, 주일 말씀을 교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식사는 오늘 청년회에서 섬김의 날로 청년회에서 준비한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청년회 형제매님 보게 되면 잘 먹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교제 식사 후에 청년대 모임과 교사 모임이 오후 2시에 2층 대강당 및 2층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주간 교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교사 모임과 찬양대 모임이 오후 7시 30분에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에는 11구역 모임이 오후 7시 30분에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동일한 날에 5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전국 방송 문서 미디어 수련회가 갈릴리 수양관에서 수양의 일정에 근거해서 진행될 예정이옵니다. 5월 16일 토요일에는 청년회 모임이 오후 7시에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은장의 모임과 찬양대 모임, 교사 모임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외부 일정은요, 아산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5월 18일 월요일부터 24일까지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실에서 준비한 집회, 미디어 선교부에서 준비한 집회 홍보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 집회를 위한 합심기도 3분 한 이후에 내려가셔서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크게 생각하고 세상 것을 크게 생각하고 사는 시대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고 미지근한 시대고 신앙에 열정이 없는 시대고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시대가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세계 여행을 하고 좀 나라를 육신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분히 세속적이고 육신적이냐고 형식적이고 고작 그겁니까?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크고 귀한 줄 알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크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무관심하고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좋은 날이건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왜? 덩어리들이 많거든요. 잠잠하고 있도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데 지옥에 떠내려가는 내 가족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정답을 아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나깨나 그걸 전할 생각을 안 가진다면은 그거는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내 소망이 뭐냐? 내가 바라는 게 뭐냐? 예? 삶의 목적이 뭐냐고. 사업에 성공하는 그게 큰일이 아닌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큰일이 아닙니다. 진짜 크고 위대한 일이 뭘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왜? 천지는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도 종족도 다 지나갑니다. 결국은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을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살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네, 합심기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